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미우새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시나요? 퀴즈입니다. 미우새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다 아시는군요. 꽤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얼마 전부터 그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한 연예인이 있는데요. 바로 김종국이라는 가수죠. 평소에 운동 매니아로 알려졌던 그 김종국의 삶이 미운 우리 새끼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을 타면서 좀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운동을 막 하면서 운동과 관련한 막 명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운동에 관련한 명언들을 듣고 막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요.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헬스클럽은 클럽보다 즐거운 곳이다. 그리고 또 운동은 끝나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또 운동의 고통은 통증일 뿐 힘든 것이 아니다. 힘든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뭐 등등.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명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은 명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종국이 오늘부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너의 삶에 운동이 추가된 게 아니고 삶이 변하는 거야. 즉 운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종국에게는 운동이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김종국의 말을 빌려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신앙이 추가된 게 아니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좀 영어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New Life Style입니다. New Life Style.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진다면 삶이 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뉴 라이프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냐? 그거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바울이 선포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 뉴 라이프 스타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뉴 라이프 스타일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방식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법을 취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다수의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rejoice라고 번역했습니다. rejoice. 무슨 뜻일까요? rejoice.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 그걸 rejoice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크게 기뻐하는데 무엇이 수식어로 붙나요? 항상. 영어로 always.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시가 아니라 항상, 그것도 크게 기뻐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쁠 때가 많습니까? 슬플 때가 많습니까? 하루에 혹은 또 한 주간 동안에 돌이켜보면 나는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항상, 그것도 크게 기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여줘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이 명령을 따라 항상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는 함께 이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도 마찬가지로 명령법이죠.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명령하고 있죠. 근데 이 기도하라라는 이 단어에도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전치사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전치사와 이렇게 합성된 단어인데, 이 뭐냐면은 그 전치사가 무엇을 향하여 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에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그 기도의 방향성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대화의 시간,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라 앞에 수식어가 또 붙죠. 수식어가 뭐죠? 쉬지 말고입니다. 쉬지 말고. 여기서 쉬지 말라는 뜻은요,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의 단절은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관계는요, 끊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면 그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못한 거죠. 대화가 끊어졌으니까.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끊어짐 없이 계속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혹은 충분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대화하는데 5분 만에 대화가 끝나는 관계라면 깊은 관계일까요? 충분한 대화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라는,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서는요, 하루 5번 기도 운동, 제가 이거 항상 이제 아이들한테 강조하는데, 언제 기도하는 걸까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매 끼니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루 5번 최소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최소한의 시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는 얼만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러한 대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여줘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새로운 삶의 방식, 바로 이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역시 명령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감사하라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총 38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38번 중에 36번이 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문맥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은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향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감사하라 앞에 수식어가 붙죠. 수식어가 뭐죠? 범사에, 범사에. 이게 범사에라고 번역했는데 원어가 모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all, every 뭐 이런 뜻인데, 재밌는 거는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거를 약간 의역했습니다. 단순히 all로 안 하고 all 뒤에다가 circumstance를 붙였어요. circumstance 무슨 뜻일까요? 상황이나 환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들이, 많은 영어 성경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문맥에 맞기도 하고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로마의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죠. 고난 가운데 있었고 힘든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알죠. 바울도 겪고 있고 스스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박해와 고난, 어려움과 힘겨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 이걸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힘든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여줘야 할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인 새로운 삶의 방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른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이 찬양 인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찬양 인도. 제가 찬양 인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찬양 인도가 왜 떠올랐을까요? 찬양이 보니까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개가 하나님께 종합 선물 센터로 드리는 거더라고요. 찬양이 기쁨이죠, 감사죠, 기도죠.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종합 선물 세트예요. 세 개가 다 녹아져 있어요, 찬양에.
근데 제가 이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10년 넘게 쭉 해오면서 그 찬양 인도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뭘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감사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인도를 해야 될 때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도를 하게 되면 전혀 찬양이 즐거워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인도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상황이죠. 그런 성도님들의 얼굴이 자꾸 보여요. 그걸 보면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설교는요, 그냥 들으면 돼요. 딴 생각하거나 뭐 심지어 졸아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뭐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찬양은요, 입을 벌려야죠. 예, 노래를 불려야죠. 또 때로는 막 박수도 치게 하죠. 일으켜 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엄청 하기 싫으면 티 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과 감사함이 없을 때 이 찬양만큼 막 힘겹고 그게 힘겨운 게 티 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 그런 성도님들이 다 섞여 있죠. 섞여 있는 예배 시간에서 그들을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일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보다 힘든 경우도 있어요. 힘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찬양 인도 이렇게 해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한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양하기 힘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 속에 기도가 충만하고 또 그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찬양 인도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면 찬양 인도가 편하고, 그렇지 못할 때 찬양 인도만큼 힘든 게 없다. 이거를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인데요. 다 알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명령이고요. 알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내 마음을 보면, 내 삶을 보면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뉴 라이프 스타일로 향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8절과 19절이 여기에 열쇠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 항상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히 끊어지지 않고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를 올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방식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그 예수님이 늘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크게 기뻐하는 삶, 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